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단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시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가볍게 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맡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7장 오늘 본문은 장막이 세워진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세워진 날, 하나님은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광야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헌신은 자발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1절에서 3절.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예배의 자리가 준비된 날입니다. 말씀과 임재의 중심이 세워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움직입니까? 지휘관들입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헌물을 가져옵니다. 수레 6대, 소 12마리, 2명의 수레 하나, 1명의 소 하나. 누가 더 많이 냈는지가 아닙니다. 함께 감당할 만큼 낸 것입니다. 이 헌신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과시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한 헌신입니다. 신약의 바나바가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 조용히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재정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 공동체에 필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 리빙스턴이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을 내는데 리빙스턴은 집안이 어려운 관계로 자기 손을, 자기 발을, 자기 몸을 들였다 헌금 시간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부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파송되어서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심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딱 보면 각자 자리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 안 보이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 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요, 눈에 띄는 자리만 선호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또 그 조직을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서 자꾸 담임 목사를 컨트롤하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자기 운영으로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고 정말 중심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할 때 헌이 더 중요합니다. 드릴 헌자. 물질 금보다 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렙돈은 이런 이원 같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전 넣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드렸던 바리새인의 헌금은 받지 않았다. 작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은혜에 머물러 있는가, 은혜에 내 몸을 맡기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 아니겠습니까?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떨어지는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비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별을, 온 우주 만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기도하고, 밥을 드실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온통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가?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피해 입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에 맞는 자원을 배치하십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핵심은 이 말입니다. 각기 직임대로 똑같은 금액을 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 임직할 때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내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은 아닌데 뭔가 돈을 위한 임직식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신 후 감정적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둘과 소 4마리, 그들은 휘장과 덮개를 담당했습니다. 부피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 기둥과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아시고 책임을 아시고 그래서 자원도 다르게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평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고 누군가는 뒤에서 바칩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왜 나는 이 역할을 이지? 왜 저 사람은 더 도움을 받지? 하지만 하나님은 비교를 기준으로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사명을 기준으로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기준으로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신다. 대신
직접 매게 하신다입니다. 9절. 9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와 자손에게는 술에도 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등잔대, 상, 가장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수레에 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깨로 매야 합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차별도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다만 무거운 영광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편의로 다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움직여 버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편의로 다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버티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는 일. 이것은 수레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함께 매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은 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새끼 소도 송아지도 같이 붙인다고 합니다.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송아지의 힘으로 밭이 갈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미에게 매어져 있기 때문에 어미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깨를 정확히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혹사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대충 쓰시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어깨를 아시고 그 어깨에 맞는 사명을 얹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레를, 어떤 사람에게는 동력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어깨로 매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장막을 움직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십니다. 임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에게 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매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의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